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6절에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감추어졌던 만나를 주고 이제 감추어졌던 만나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설명을 하고 부산에서 설명했는데 같이 또 한번 상고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만나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를 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데 길거리에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하늘 양식을 주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걸 하늘 양식이다. 이렇게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늘 양식. 시편 78편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네. 아멘. 자, 만나를 비같이 내렸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생애 처음 보는 기란 말이에요. 이게 안 보던 게 내려온 거예요. 자, 출애굽기 16장 12절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는 고기 먹고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이제 떡을 먹는데 그다음 저녁에는 메추라기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네. 아멘. 양식이라. 그러니까 뭔가 감춰있던 만나가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감추었던 만나가 이제 계시록만 감추었던 만나가 아니고 이제 출애굽 때도 감추었던 만나가 내려온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육신이 살아서 광야를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먹고 살게 하는 양식이죠. 양식인데 그것만 먹어가지고는 이 나라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되지 떡으로만 살면 안 된다. 신명기 8장을 한번 보세요. 1절에서 3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면 살고 그랬죠? 살고. 그러니까 말씀을 안 지키면 돌에 맞아 죽는 거고 말씀을 지키면 살고. 그러니까 만나만 먹어서 사는 게 아니라 요 말씀을 지켜야 산다는 거죠. 그다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말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시험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아멘. 이 말씀이 중요한 내용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도 40일 금식하고 시험 받을 때 사탄에게 이 말씀을 썼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떡으로 사는 것은 육신이고 말씀으로 사는 것은 영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 문제를 살려서 이 하나님이 약속된 나라로 보내주려고 하는 게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 속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오실 예수. 그러니까 이제 율법 속에는 오실 예수. 근데 오실 예수가 만나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은혜는 뭐냐면은 그 약속된 그 말씀 속에 있었던 그 예수가 세상에 직접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광야에서 너희들이 만나를 먹고 뭐 별짓 다 해도 다 죽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온 생명의 만나다. 이런 말씀을 했죠. 자,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48절에서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48절. 자, 우리가 이제 종말론을 깨달으려면은 이루어진 것을 먼저 잘 알아야 돼요. 네. 그걸 알아야 이 끄트머리를 알지. 위의 것도 모르면서 끄트머리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위의 것도 모르면서 끄트머리만 하는 사람들이 계시록 해석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비밀, 요한계시록 해석, 요한계시록 강의 이렇게 요한 붙여가지고 하는데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지 요한계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르고 덮어놓고 요한계시에서 요한계시 하는데 끄트머리만 가지고 이룩공 저룩공 하니까 각자가 해석하는 게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성경 맥 짚어주는 게 있다는데 그 맥이 뭔지도 이거는 창세기부터 쫙 이렇게 계시가 내려오는 줄이 딱 잡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여기 창세기부터 안 하고 계시록만 가지고 하면은 전부 제각기 내가 옳다 이렇게 이제 딴소리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과연 옳으냐? 위에서부터 딱 내려와 봐야 돼요. 과연 옳으냐? 그래서 이걸 다림줄이라고 하는 거죠. 다림줄. 자,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에 감추었던 만나를 내가 설명하면서 출애굽 사건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원리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이 만나를 먹듯이 예수님이 세상에 떡으로 오셔가지고 이 요한복음 6장은요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먹인 사건이 생기고 난 뒤에 이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배가 고파가지고 보리떡 2개 5개 가지고 먹고 이 떡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산다.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러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그다음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네. 아멘. 그리고 하늘로 내려온 생명의 떡인데 나를 먹으면 안 죽는다는 거죠. 그다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네. 아멘. 내가 세상에 내려온 떡인데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내가 세상에 생명을 주러 왔다. 자, 그러니까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자, 유대인들이 놀랬죠. 아니 살이 좀 찌고 뜯어먹을 게 있는 사람이 와서 날 먹으면 산다 하면은 고지 듣겠는데 빼짝 마른 사람이 와서 날 먹으면 산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 알아듣겠어요.
그리고 또 율법은 사람 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또 피를 마시면 안 돼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 때부터 피를 거마신 거예요. 그 율법에도 피를 거면하죠. 근데 예수님 오셔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니까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다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살을 먹지 않고 피를 안 마시면 생명이 없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율법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예? 피를 먹으면 안 되는데 피를 먹어야 된다네. 그다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아멘. 내 살이 참된 양식, 내 피가 참된 음료수다.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피를 안 마시면 영생을 못 얻는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다 읽을 수는 없고 60절 한번 보세요.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자,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 자, 여기 잘 보세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은 어렵다. 자, 우리는 안 어렵죠? 우리도 어려워요? 우리는 안 어려운데 그 사람도 어렵다. 누가 알아듣겠네? 이거 못 알아듣나? 자, 예수님은 지금 친히 말씀이 육신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내가 왔다. 생명을 주러 왔으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한다. 이렇게 쉽게 말해도 그 내용을 비밀이라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66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아멘. 많이 물러가 버렸죠. 다시는 안 다니죠. 여기서도 물러간 사람은 다시 못 와요. 그런데 부산에는 지금 20년 전에 은혜 받았던 사람이 지난주에 연락이 와서 한번 오셨더라고요. 아, 이거는 신기한 일입니다. 근데 오기는 왔지만은 뭐 계속 안 나오더라고. 그 이게 물러가 버리면은 다시 오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멱살 쥐고 끌고 갔는데 어떻게 돌아오겠어요? 그러니까 물러가면 다시는 그와 함께 다르지 아니하더라. 다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물어보죠. 그다음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예. 아멘. 그 너희들도 갈라냐? 다른 사람 갔으니 갈라냐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랬죠. 자, 그리고 그다음 뭐라 그래?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자, 아멘. 믿고 알았습니다.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어디에 갈 데가 있습니까? 여기 이제 뭐 전에 왔던 분들 뭐 이 간증 들어보면은 동서남북 안 가본 데가 없고 전국이라 하고 뭐 어쩌고 하고 뭐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다 물러가 버려요. 전국구 다 다니다가 여기 왔다. 전국 다 다니다가 왔다. 암만 다녀봐도 여기만한 데가 없더라. 그걸 놓고는 물러가 버려요. 그게 왜 뭐냐? 못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으면 물러가요. 예. 그런데 이제 믿고 알았삼나이다. 믿고 알았습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그냥 누구보다 더 잘하나 저 사람보다 더 잘하나 뭐 이런 거 따져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깨달아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유대인들이 듣는 차원하고는 달라요. 유대인들은 이 육신 고기 덩어리가 예수님을 뜯어먹고 예수님 피를 마시며 사는 줄로 이렇게 믿었고 예수님은
영적으로 살린다는 거죠. 자,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산다는 말은 영입니까? 육입니까? 영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육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은 영으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죠.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계시록도 지금 못 알아듣는 이유가 어딨냐면은, 이제는 또 오늘 현재 유대인들은, 이거는 지금 옛날 주님 오시기 전 유대인 아니요. 근데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우리가 유대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우리 유대인들은 또 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육적으로를 또 이해를 못하는 거죠. 계시록은 육까지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신 것은 영만 살리는 말씀이고, 이 계시록은 육까지 살리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육까지 살아야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추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감추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초림의 예수님도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다 나타났지만 감추었던 게 나타난 거죠. 자, 로마서 16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자, 영세전부터 감추었죠. 그다음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초림 예수님이 이제 나타났잖아요. 나타났는데 이 창세기부터 쭉 말씀했는 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다니까, 어디 뭐 땅 밑에 감춰놓은 게 아니고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그러니까 말씀 속에 감춰져 있다가 때가 되니까 나타났다는 거죠. 이제는 나타내봐 됐다는 거예요. 먼저 3장 21절 한번 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그리고 율법과 아멘. 선지자들에게 말씀했는 그 속에 있다가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구약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전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예언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감춰져 있다가 때가 되니까 나타났다. 예, 그래서 이제 감추었다가 나타난 거죠. 자,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또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의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네. 아멘. 감추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을 해놨. 하나님께 미리 정했다는 거 예정을 해놨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감춰져 있으니까 모두 모르는 거죠. 보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아멘. 그럼 감춰져 있으니까 그 시대의 관원들, 그 관원들이라는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막강한 세력들을 말하는 거죠. 그분들이 전혀 몰랐다는 거죠. 전혀 그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광의 주가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알았으면 어떻게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겠느냐 그거 아닙니까? 알았으면은 깜깜하게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는데 성령대로 이루어지고 오셨는데
못 박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왜 자꾸 지내간 얘기를 합니까?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종들, 교회들이 알아야 되는 말씀인데 깜깜해가지고 모르고 헛소리들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 또 알아야 되는 거는 초림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도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영광의 주를 너희들이 못 박아 주겠다. 그럼 어찌하고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게 초림이에요. 그런데 재림은 안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보면 안 돼요. 히브리서 6장 6절 한번 보세요. 이걸 여기에 찾았다가 저기 찾는 게 이걸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초림은 몰라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건 나중에 깨달아가지고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몰라가지고 못 박아 버리면 회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읽어보세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자, 아멘. 예수를 다시죠. 다시. 그럼 예수님이 재림해 오셨는데 이거 잘 만나다 하고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오늘날 또 학자들이 뭐 난제니 뭐 한문 구원이 취소되느냐 뭐 어쩌냐 하고 이렇게 헛소리를 해서요. 초림밖에 모르면요 이런 말씀이 뭐 이해가 안 됩니다. 한 번 구원 받아가지고 벌써 영생을 얻어버리고 그냥 하늘에 올라가 있는데 무슨 뭐 이렇게 뭐 회개할 수가 없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있네요. 이거는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재림. 이 재림에 대한 감추었던 이 만나를 안 먹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 다시는 속죄도 없고 그날에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몰라가지고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인데 뭐 그런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해요. 영원 구원을 주려고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영원 구원을. 이 계시록은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알아들으라는 거지. 구원 안 받은 사람, 이방 사람한테 무슨 계시록 알아들어요? 초림은 세상 모든 만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재림은 믿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네. 이방 사람들은 알 필요가 없어요. 구원 받은 사람. 자, 더 쉽게 애굽에서 구원 받은 사람에게 율법을 주시는 거지 이방 사람에게 율법을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율법 주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가나안 땅에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번 구원 받은 구원은 영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켜야 이 구원이 영원히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구원 받았다고 영원 구원 받았다 이러고 앉아가지고 이 말씀을 갖다가 막 못 박아버리면 그거는 저주 맞아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르게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이 감춰져 있으니까 못 박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마지막 때도 이 말씀도 감춰져 있으니까 이 다시 못 박는 거예요. 요 다시라는 걸 잘 알아야 돼. 다시. 초림으로 못 박은 거는 용서가 되는데 다시 또 못 박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알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초림은 말씀이 육신에서 친히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시 못 박는다는 말은 이제는 육신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 책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못 박아버리면 그러면 속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또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3절 4절. 여기 이제 초림에 대한 내용이에요.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본래는 못 깨달아가지고 막 핍박을 하고 막 예수 믿어 잡아 죽이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9절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네. 아멘. 자, 감추었던 비밀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초림에 대한 그 내용도 사실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자, 골로새 1장 25절 시작.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거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보세요. 아멘. 만세 전부터 감춰져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죠. 예. 그러니까 이제 초림도 감춰져 있다가 때가 되니까 나타났다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자, 골로새 2장 2절도 한번 보세요. 2장.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자, 아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 예수를 바로 알고 깨달아서 믿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이제 초림의 비밀이다, 이 말. 초림의 비밀. 그러니까 이 비밀을 우리가 바르게 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었는데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온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 20절에서 한번 봅시다. 이것도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누가복음 4장. 자,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오셔가지고 첫 번째 설교를 하셨어요. 자기가 자라는 나사렛 동네 가서 했는데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읽고 그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61장 1절, 2절을 다 읽고 난 뒤에 책을 덮는 거죠. 시작.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네. 아멘. 자, 그런데 어디까지 읽었어요? 19절 한번 보세요.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럼 이사야 61장에는 무슨 말까지 있습니까? 은혜해, 신의 날. 61장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여기까지 딱 읽어보고는 요거는 덮어볼 때 책을 펴서 읽고 신원의 날은 안 읽고 덮어볼 때. 여기 이제 책을 덮었다 이런 말도 되지만 신의 날은 덮어놓은 거예요. 자, 그 왜 그러냐면 초림은 신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은혜를 주시러 오셨다. 자, 그러니까 책을 덮어가지고 맡은 자에게 줬는데, 자, 21절.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자, 이 글이 무슨 글이요? 은혜해라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부터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을 유대인들이 고대를 하고 있는 거죠. 61장 1절 2절 같은 날이 오기를 고대를 하는 거죠. 고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너희들이 기다리던 이 말씀이 오늘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다. 이것이 너희 귀에 어겨졌다. 자, 이렇게 하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 아멘. 뭐라 한다고? 왜 그 소리예요? 왜 이 사람이 요셉이 아들?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주시러 오려면 하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되는데 요셉집 아들이 와서 이 말씀도 어떻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니 그 자기 한 동네에서 지금 불을 빨갈 때부터 다 알고 있는데 이거 저러다가 그래가지고 30대 갈 때까지 다 목수일하고 그 동네에서 같이 살았는데 그 사람이 난데없이 하루가 오더니만은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믿어지겠냐니까. 참,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도 알아들으면 다행이고 그걸 못 알아들으면 그게 감춰져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사역할 일들이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처음 듣는 사람을 위해서 이사야 61장 한번 읽어보세요. 1절, 2절 한번 보세요.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아멘. 그러면 1절은 굉장히 긴데 다 읽었죠? 2절은 짧은데 반토막만 읽었어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 거기까지만 읽고 책을 덮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은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이렇게 깨달아지고 아는 사람이 잘 없어요. 예. 왜 반토막만 읽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느냐 하면은 내가 우리 후임자 구하려고 요 본문을 설교해서 오라 해놓으니까 한 사람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많은 이력서가 들어오는데 아는 사람이 없더라니까. 다 뭐 미국 유학한 사람, 무슨 박사학위 간 사람, 뭐 별 사람 다 있어요. 요새 교회 하나 나오면요 이력서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잘 안 나오고 신학 속에서 자꾸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또 요즘 또 개척하면 안 되잖아요. 박사이라 세상음 사람이 해도 안 돼요. 예. 옛날하고 이 개척이 틀립니다. 우리 시대의 개척은요 교회 하나 세워놓으면 금방 30, 40명 돼요. 왜 그러냐면 애들 많이 넣죠. 서희 넣어야 돼요. 그럼 자기 교회는 멀죠. 그런데 그때는 성령차가 없지. 버스 타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 없고 하나 걸리고 봉교회까지 가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사 오면은 요 교회 가까운 데 있거나 하고 그거 와버려요. 봉교회 안 갑니다. 또 왜 안 가느냐 하면은 그때는 믿음이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저녁 예배 새벽 기도 꼭 나가야 돼요. 안 나가면 죽는 줄 알아. 그러니 자기 교회 모니까 새벽 기도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 가까운 데 와서 등록해.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믿음이 나이론 뽕이 돼버렸어. 새벽 기도 안 해도 되고 저녁 예배 안 나가도 돼요. 심지어는 주일날까지 유튜브 보고 앉았어. 교회 안 나와. 그런데 뭐 가까운 데 갈 이유가 없잖아요. 주일날 되면은 차에다가 애들 싣고 왱 하고 자기 교회가. 그래가지고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든 마다 하고 왱 하고 와서 노는 거예요. 저녁 예배고 새벽에도 갈 필요 없으니까. 그런데 가까운데 뭐 지하에다 채운다든지 뭐 아이고 갈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지금은 세상 없는 사람이 개척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올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러니 이 개척회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사람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교회를 다 지났지. 차도 있지, 사택도 있지, 다 갖춰져 있지, 장로 있지, 다 있는데 그게 그냥 몸만 들어오면 되는데 이력서가 많이 들어오요. 많이 들어와. 그
그런데 이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안 들어오니까 내가 지금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은퇴를 4년 동안 못했어요. 그리고 모두 다 나이를 난 거예요. 그 합동처가 아니냐? 어떻게 4년 동안 앉아 있나 이거죠. 맞다 맞아도 후임자 없어서 못 나간다. 그런데 이 내부 총질이 무섭습니다. 내부 총질. 이 정치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아니 그래 내부에서 이제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이만할 때 나가면 좋니 뭐저 또 이런 소리 나오고. 그러니까 애따 모르겠다고 젊은 놈 하나 갖다 놔. 그래 뭐 내 친구 목사가 이제 뭐 자기 조카라고 하면 소개를 안 해. 갖다 놨더니 이 말씀대로 해락하고 세미나에 참석시키고 했더니 한다고 하면서 이제 그 교회 맡을 욕심으로 한다고 하고 하더니만 어느 날 한 1년 지내니까 어느 날 하루아침 막 새벽기도를 하는데 아들이 있으면 엄마가 있어야 안 되느냐? 이러면서 큰 소리 뽕뽕 치대요. 아들이 있으면 엄마가 있어야 된대요. 그럼 놔둬야 되겠어요? 그래서 왜 1년에 있었느냐 하면은 말씀 들어보고 제대로 깨달았으면은 위임을 해주고 안 그러면 내쫓으려고. 그러니까 위임 안 해준다고 이제 화딱지 난 거예요. 위임 안 해준다. 자, 그런데 이제 위임해놓고는 못 쫓아냅니다. 내가 쫓겨나야 돼. 자, 그래서 이제 또 쫓아내고 나니까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내가 얘기하듯이 뭐 헛소리들이 이제 내부 총질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젊은 놈 하나 데려다 놔보고 나. 아니, 그랬더니 이놈이 또 말씀 못 깨달으니까 나를 비방하고, 그 지금 유력한 돈 있는 사람들 데리고 교회를 분리해가 나가버리잖아. 여러분 보세요. 후임자가 교회를 분리해 나가는 것은 세상 천지에 없습니다. 그래도 교인들이 또 전부 다 내한테 원망하는 게 내가 위임 안 해주고 뭐 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나갔다 해가지고.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왜 이런 소리 하느냐 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맡겨놔도 못 알아듣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비밀이기 때문에 깨닫는 사람이 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시간이 또 많이 갔는데 초림의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못 알아듣죠. 초림에 대해서. 그 이제 마지막 때는 이제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만나는 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우리가 바로 잘 알아야 된다. 자, 계시록 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보좌에 앉으신 게 누구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또 잘 알아야 된다 그랬죠? 보좌에 앉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들 하니까 아들이 있으면 엄마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헛소리 하는 이유가 되냐면은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 한 분. 한 분인데 무슨 아들이 있나. 여러분, 내 또 듣다가 엄마가 있어야 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다니까. 자, 시편 2편 7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낳았다고 그러잖아요. 왜 성경을 안 믿습니까? 그리 무슨 하나님 한 번뿐이고 요런 아들 됐다가 요런 성경이 됐다가 요런 아버지 됐다. 이런 거는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 아들 낳았다 그랬잖아. 왜 낳았느냐? 열방을 기업으로 주려고. 그 다음 보세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자, 아멘. 열방을 소유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아들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오늘 낳았다 하니까 아유 예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셨는데 무슨 오늘이 또 이래요. 창세전부터 계시던 분은 신성이에요. 신성. 신성으로 계신 거고 오늘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 낳았다 그랬는데 자, 로마서 1장 4절 한번 보세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보세요.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 부활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아들이 없냐? 엄마가 나온 게 아니고 부활해서 아들이 됐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 많은 사람들 그 이력서를 받고 뭐 해봐도 아는 사람이 없다니까. 참 비극입니다. 비극이에요. 그리고 여기 와서 말씀 들었던 사람들도 처음에는 옳다 가고 좋다 가고 뭐 어쩌고 해놓고는 다 떨어져 버려요. 이 말씀은 인내의 말씀입니다. 참고 견뎌야 되는 거죠.